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애국자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주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1986년도에 86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이란 선교사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한 20년 동안 이슬람권에서 이슬람의 실체를 체험하고 한국에 나와서 이란인 교회를 설립해서 이란인 교회를 담임하면서 지금도 매주 이란어로 설교를 하죠. 그리고 이슬람에 대해서 이슬람의 정체를 밝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선교 훈련 원장으로서 무슬림 선교에 대해서 무슬림들을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또 우리가 이슬람의 정체를 어떻게 알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그 이슬람에 대해서 알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이 예수 잘 믿고 성경 열심히 보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됐지, 왜 우리가 꼭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알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이 그런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지금 유럽이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죠. 9.11 테러라고. 이 사건이 아침에 출근하는 비행기를 납치해서 빌딩 2개를 들이받아가지고 또 펜타곤에 또 들이받아가지고 하루에 3,000명을 죽인 사건. 이 사건은 온 세계가 깜짝 놀라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 저는 이란에 있었거든요. 이란의 그 사건에 대해서 신문 기사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의 자랑스러운 젊은이들이 적진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위대한 일을 성취해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좀 놀래주세요. 생전 처음 들어보시죠, 이런 거. 우리가 이슬람의 테러라 그럴 때 이거는 일부 무식한 몰지각한 광신자들이 동굴 속에서 이상한 꿈 꾸고 나와서 몇 명 쏴 죽이고 들어가고 뭐 이 정도지, 원래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교과서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저희 잘할 때만 하더라도 교과서에 어떻게 이슬람에 대해서 썼냐면, 한 손에 칼을 한 손에 코란을 이렇게 해가지고 중동에 있는 이상한 종교다, 이슬람 믿어라 아니면 죽이겠다, 뭐 이런 종교다라고 우리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교과서를 어떻게 바꿔놨냐면, 교과서에 이슬람에 대해서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요, 이슬람은 평등의 종교요, 이슬람은 관용의 종교요, 이슬람은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의 인권을 최대한도로 존중하는 종교요, 굉장히 미화시켜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이슬람에 대해서 아주 예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슬람에 대해서 교과서에다가 이슬람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써놓고, 기독교에서는 이슬람에 대해서 43%를 적어놨다면 기독교에 대해서는 2%만 적어놨어요. 이슬람에는 교리들까지 쫙 적어놓고 아주 미화시켜놓고, 기독교는 천주교에서 분파된 후발 종교로서 뭐 크리스트교라고 부른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편향이 너무나 심한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않으면 우리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지킬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지킬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킬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 국가의 안보를 지킬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평화롭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미래를 물려줄 수가 없고, 그리고 이미 속고 있는 무슬림들을 돌아오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슬람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슬람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되냐 하면,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책방에 가서 이슬람에 대한 책자를 좀 보지 않습니까? 이슬람에 대한 책을 소위 전문가들이 썼다고 하는 책들을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보면, 거기도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요, 평등의 종교라고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슬람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만 하더라도 유럽에서는 미국이 너무 이슬람에 잘못한 게 많아, 우리처럼 잘해줘봐, 왜 테러를 하겠나, 그러면서 유럽에서 무슬림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고 철저히 보호해주고 법으로 보장해주고 막 이러면서 난리를 쳤는데, 지금 숫자가 늘어나니까 테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유럽에서도 테러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무슬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환영을 하고 받아야지, 왜 제주도에 무슬림 몇 명 들어온 거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뭐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며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열심히 그 불행당한 사람들을 도우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다, 이러면서 무슬림 난민들 많이 받아들이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슬림 불쌍한 사람들 정말 도와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이슬람권에서 저는 20년 살다 왔기 때문에 이슬람권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불이익을 받고 얼마나 핍박을 받으면서 얼마나 옥에 갇히고 재산을 뺏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슬람권에서 난민을 받으려면 이슬람권에서 개종해가지고 핍박받고 있는 그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같은 언어권, 같은 문화권, 같은 종교권 사람들이 책임지는 게 좋습니다. 이것이 문화권을 넘어가고 언어가 달라지고 풍습이 달라지고 그러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치고 마찰이 생기고 미풍양속이 깨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라는 분이 이 난민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시리아 난민 우리가 다 받아들이겠다, 2015년 7월 달에 발표를 하셔가지고 100만 명이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그 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독일 교회가 얼마나 봉사를 했냐면, 교회마다 현수막을 만들어가지고 난민들이 열차에서 내릴 때 그냥 현수막 들고 들어가서 이제는 당신들의 눈물을 우리가 씻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입던 옷들 싹 빨아서 대림질해가지고 사이즈별로 딱 진열해 놓고, 신발도 쓸만한 것들 다 빨아서 사이즈별로 진열해 놓고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가져가시라고, 그러면서 춤추면서 율동하면서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이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대적인 환영을 한 게 2015년 7월부터 9월까지인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3개월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독일의 쾰른 광장이라고 그 광장에서 신년맞이 축제를 하는데 이 무슬림 난민들이요 1000여 명이 모여가지고 10명 20명씩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현지 독일 여자들을 집단 강간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독일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그 프랑스의 바타클란 극장이라고 아주 공연으로 유명한 극장이 있는데, 거기서 공연 보던 사람들, 차 마시던 사람들, 식사하던 사람들 기관단청 들어가가지고 그냥 막 난사를 하면서 너희들 중에 무슬림들은 다 나가, 그리고 무슬림 아닌 사람만 남아있어. 그러니까 무슬림 아닌 사람이 자기도 이 기회에 나가려고 꼼지럭거리면서 눈치 보면서 나가려고 그러다가 딱 잡아 세워놓고 너 이슬람의 신앙 고백을 외워봐. 그랬더니 못 외우고 꾸물쭈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쏴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슬림 아닌 사람들은 그 자리에 남아있게 하고 그냥 기관단총으로 난사해가지고 132명을 죽인 사건, 이것이 무슬림 난민들이 저지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무슬림들이 들어가가지고 니스 해변가에서 독립기념일 날 불꽃 축제를 하는데 19톤짜리 트럭을 빌려가지고 그냥 보이는 대로 깔아 죽여가지고 84명을 죽인 사건, 이런 것들을 무슬림 난민들이 저지르는 사건입니다. 이래서 이런 사건들이 수시로 일어나니까 유럽의 사람들이 이거 난민들 안 되겠다, 우리가 이거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난민들을 막자. 그리고 독일의 한 나라에 너무 난민을 많이 받아들이니까 안 되겠다, 유럽연합에 가입된 나라들이 다 이거 나눠 갖자, 이래가지고 몇만 명씩 배당을 주니까
영국 같은 데서는 우리 이거 받으라 그러면 유럽 연합을 탈퇴하겠다. 그래서 브렉시트라는 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유럽 연합에서 영국이 탈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같은 나라, 헝가리 같은 나라는 이 폴란드 같은 나라는요, 우리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받아들이겠지만 무슬림 난민들은 한 명도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유럽 연합에 소속돼 있지만 우리는 한 명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난민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점령하려고 온 침략군들이다. 한 명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헝가리 대통령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도 유럽 연합에 가입됐지만 무슬림 난민은 한 명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단 이 무슬림 난민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1년 징역형을 처하겠다. 여러분들 그 국회를 통과해 가지고 아니 헝가리에서 지금 이게 국회를 통과돼 가지고 합법화됐습니다. 무슬림 난민들 도와주면 1년 징역을 살리겠다. 독일에서도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계속 무슬림 난민 받다가 나라 꼴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 이 발칸 루트라고 해서 유럽으로 돌아오던 이 루트를 막아버리고 거기다가 높은 장벽을 쌓아가지고 난민들을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못 들어오게 하고 우리가 이 터키에다가 돈을 주고 터키에서 좀 관리하도록 하자 해가지고 300만 명 내지 600만 명의 난민들이 지금 유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터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무슬림 난민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아주 여러 가지로 이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동남아에서 최초로 난민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국제 난민 협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난민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난민 신청자부터, 난민이라는 것이 확인이 안 돼도 난민 신청자부터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난민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면, 한국에 일단 무슨 이유로든지 들어와서 난민을 신청하면, 나 난민이니까 보호해 주세요 신청하면 6개월 동안은 한 달에 1인당 43만 2,900원씩 줍니다. 6개월 동안. 여러분들 국가에서 43만 원 공짜로 받아본 일 있습니까? 그런데 난민들은 무슨 이유로든지 와가지고 난민 신청만 하면 줍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난민 신청한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 전에 이집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무슬림 형제단에 아버지가 총 맞아 죽고 어머니는 총 맞아서 지금 입원 중에 있고 나도 죽이려고 그래서 나 도망왔습니다. 나 좀 보호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난민 신청을 이제 접수를 했어요. 접수해가지고 조사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 아버지가 우리나라 대구에서 일하고 있어요. 완전히 거짓말 난민이라는 증거가 있죠. 증거가 있는데 이것이 당신은 난민이 아닙니다 라고 난민을 거부합니다, 불인정합니다라고 통보를 받으면 이 사람이 행정소송을 합니다. 행정소송을 하면 또 1, 2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머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들이 필요해가지고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근로자는 지정된 회사에, 지정된 직종에, 지정된 기간 동안만 일할 수 있고 기획이 끝나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민으로 들어와서 신청하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직종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든지 가서 아무 데서나 일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6개월만 지나면 이제 근로허가가 나옵니다. 6개월 지나면.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짓말로 해가지고 난민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난민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아도 행정소송을 해서 또 1, 2년 연장받아가지고 또 하고, 또 행정소송에서 당신은 진짜 난민이 아닙니다 라고 통보를 했어도 대법원 판결까지 가요. 그러면 또 1, 2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5년 동안은 안전하게 벌어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법원 가서도 난민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체포해가지고 쫓아내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냥 통보만 합니다. 본인에게 당신은 대법원에서 난민이 아니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라고 통보하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 불법 체류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불법 체류하는 사람도 직종과 장소에 구분 없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3D 업종 직종이 많아가지고 이거 어디든지 가서 불법 체류자들 환영을 받습니다.
사냥을 하는데 물론 법이 있어요.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면 뭐 얼마 벌금을 때린다 그러는데 불법 체류자들 다 내쫓으면 3대 업종 문 닫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눈을 감아주고 단속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불법 체류를 하다가 10년 20년 하다가 잡혔다 그러면 어디로 가냐? 저기 화성 외국인 보호소로 갑니다.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는 1인당 침대 하나씩 주고요. 그리고 냉난방이 되어 있는 감옥이에요. 보호소입니다. 여러분들 금년 여름 엄청나게 더웠었죠. 이 냉방 장치가 있는 사람도 전기세 아끼느라고 냉방기 못 틀고 있는데 거기서 냉난방 돼 있는 데서 텔레비전 냉장고 다 있고 냉난방 다 돼 있고 세끼 무료로 그냥 매일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나라에 가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기보다는 여기서 냉난방 다 있는 데서 아무 일도 안 시키고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여기가 나는 좋다, 평생 여기서 살겠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머물려서 5년 이상을 머물렀더니 그냥 난민 인정해가지고 내보낸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난민법에는요, 본인이 귀국을 원치 아니하면 강제 귀국시킬 수 없다는 난민법 3조 조항이 있어가지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불법 체류를 하든지 아무리 거짓 가짜 난민이든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강제 귀국시킬 수 없다는 난민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들을 내쫓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런 허접한 난민법이 있다는 것을 터키에서 지금 어디로 가면 좋을까라고 선택지를 탁 찾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가서 일단 공항에 들어가자마자 난민 신청을 하면 최소한 5년 동안은 안전하게 벌어먹을 수 있다라는 소문이 나면 이러면 우리나라의 난민들이 깔때기 현상을 하고 들어옵니다. 깔때기 현상이 뭔지 아세요?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왜 이러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것이 외국인들에게도 적용이 돼가지고 최저임금이 확 올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외국인들도 엄청나게 봉급을 받아요. 저는 이란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이란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근로를 하면은요 직종 골라가면서 편한 대로 돌아다녀요. 직종 골라가면서.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막 오라 그러니까. 그런데 한 달 열심히 일하면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취업난이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한 달 일하면 외국에서 자기 나라에서 1년 일한 것만큼 돈을 벌 수 있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지구상에. 근데 우리나라 여권법에 의하면 비자 면제국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올 때 비자가 필요 없어. 아무 초청하는 사람이 필요 없이 그 나라 국적만 가지면 그냥 들어올 수 있는 나라가 112개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그 외교관 여권이라든지 관용 여권을 가져온 사람까지 포함하면 154개의 국민들이 여권만 가지면 그냥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무조건 난민 신청하면 우리나라는 감당이 안 됩니다. 독일 같은 나라는 한 1년에 수십 조씩 퍼버도 감당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우리나라는 수십 조씩 퍼물 그런 그 재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무슬림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치안을 감당할 만한 경찰력도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나라 경찰력은 얼마나 물러 터지는지. 경찰들이 두들겨 맞지 않습니까? 경찰들이 계급장 뜯기고 두들겨 맞아도 때린 사람 처벌을 안 해. 그리고 경찰 보고 과잉 진압했다 그래. 경찰을 처벌하고. 여러분들 이런 나약한 치안 능력을 가지고 무슬림들을 감당할 수 있겠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유럽처럼 이 라인만 건너오면 체포합니다. 그러면 그 라인 건너오면 쏴도 돼요. 거기선. 이렇게 강력하게 치안력을 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슬림들 때문에 No-Go Zone이라고 있어요. 유럽에는 무슬림들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역, 샤리아
샤리아 통치 기구, 샤리아 폴리스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무슬림들이, 샤리아는 이슬람 율법이거든요. 이슬람 율법으로 통치하는 지역을 만들어 놓고 여기는 공권력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지역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뉴스 찾아보면 이런 노고 존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 율법으로 재판하는 재판소를 영국에만 85군데를 만들어 줬어요. 이슬람은요, 정말 우리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없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수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슬람은 종교가 아니고요, 종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법률, 치안, 외교, 군사 모든 부분이 전부 이슬람이라는 한 덩어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총체적인 시스템이에요. 이 중에 하나를 어기면 전체를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슬람에는 아주 특수한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이 뭐냐면 이 율법, 이슬람의 율법을 샤리아라 그러는데 샤리아의 기본 정신이 있습니다. 기본 정신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알왈라 왈바라. 처음 듣는 얘기죠? 이게 율법의 기본 정신, 이슬람 율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알왈라 왈바라. 이게 뭐냐면 알왈라라는 것은 무슬림들끼리는 국적과 문화와 피부색과 언어와 모든 것을 불문하고 무슬림들끼리는 서로 돕고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존경하고 해야 된다. 이게 알왈라야. 왈바라는 뭐냐? 왈바라는 비무슬림들은 절대로 친구로 삼아서는 안 되고, 존경해서는 안 되고, 사랑하거나 보호하거나 편들어서는 안 되고, 철저히 증오해야 된다. 이게 왈바라예요. 내가 미국에 가니까 그 알왈라 왈바라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났는데 그 책을 보니까 왜 이 책을 쓰게 됐나? 거기다가 머리말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 중동에 갔더니 라디오를 틀었는데 어떤 아나운서가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친구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깜짝 놀랐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무식한 무슬림이 라디오에 나와서 방송을 하냐 해가지고 자기가 이 책을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슬림이 아니라면 철저히 증오하고 배타하고 보호하지 말아야 되고 존경하지 말아야 되고 증오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그 사람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해야 진정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알라께서는 비무슬림들을 미워하신다고 코란에 있지 않느냐. 코란 60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 비무슬림들의 대한 증오는 영원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알라께서는 비무슬림들을 증오하시는데 네가 비무슬림을 사랑한다는 것은, 네가 알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거는 거짓말이다.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알라가 증오하는 것을 너도 증오하고 알라가 사랑하는 것을 너도 사랑해야 네가 진정한 무슬림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논리예요. 그래서 비무슬림들을 증오해야 된다. 비무슬림들을 친구로 삼는 자는 코란의 4장 144절에 보면 네가 비무슬림을 친구로 삼는다는 것은 네가 알라의 적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코란 3장 28절에 보면 네가 비무슬림을 친구로 삼는다면 너는 알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비무슬림 친구로 삼는 것을 죄악시합니다. 그리고 비무슬림들을 철저히 증오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슬람의 기본 정신이고 이슬람 율법의 기본 기초라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들어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참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요, 수백만 명이 한꺼번에 잘 수 있는 텐트촌이 있습니다. 이거는 1년에 딱 한 주간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지라는 거 아시죠? 이슬람 성지순례를 하지라 그러는데 전 세계 수백만 명 드는 사람들이, 아주 헌신된 무슬림들이 일주일 동안 가가지고 성지순례를 할 때 거기 머무를 수 있는 텐트촌이 있어요. 이 텐트촌은 1년에 한 주간만 딱 씁니다. 그리고 비워놔요. 거기는 냉방장치가 잘 돼 있어요. 그러면 수백만 명의 무슬림 난민들이
거기 일단 수용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몇 달 있는 동안에 그런 똑같은 난민촌을 몇 개 더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땅덩어리도 넓고 돈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 오일 달러라는 것이. 그런데 이쪽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난민 문제는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이게 이슬람의 율법 중에 우스와 하사나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우스와 하사나, 이거는 우스와 하사나, 모델이다, 좋은. 누가 좋은 모델이냐?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무함마드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과 태도와 입장과 반응과 이런 것들은 전부 모든 무슬림들이 본받아야 될 가장 훌륭한 모델이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무함마드가 했던 대로, 무함마드가 50세 때 6살짜리 어린아이를 아내로 얻었거든요. 이 아이샤라는 여자인데, 그래서 9살부터 합방을 했어요. 그래서 무슬림들은 어린아이들하고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무슬림들의 인구가 급히 늘어나는 이유가, 얘네들은 10대 때부터 애를 낳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30대가 돼도 애를 낳을 생각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대 때부터 애를 낳으니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멍청하게 가만히 있으면 이제 세계는 이슬람 인구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이슬람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슬람의 인권과 여성이라는 이집트 여성 노니 다르위시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 정말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슬람 인권 율법으로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무서운 일인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우스와 하사나, 무함마드가 보여준 훌륭한 샘플, 이게 뭐냐? 무함마드는 610년에 첫 번째 계시를 받아가지고 622년까지는 메카 지역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따르는 사람도 몇 명 없는데 그렇게 이슬람을 전했었어요. 그런데 622년에 메디나 쪽으로 이사를 간 후에 거기서 18개월 만에 메디나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메디나의 총통치자가 돼가지고 거기서 군사력을 길러서 아라비아 반도를 점령하죠. 그런데 이 무함마드가 했던 모든 행동이 샘플이라면, 무함마드가 이방인으로 타지에 들어가서 그 지역을 점령한 사건, 이거는 무함마드가 보여준 아주 우수한 행동 모범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슬림들은 이슬람 국가로 안 갑니다. 무슬림들이 사우디아라비아로 두바이나 쿠웨이트로 안 갑니다. 유럽으로 갑니다. 왜냐? 유럽이 잘 살아서가 아니라 타문화권을 가서 그 지역을 점령해야 되니까.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보여준 행동 샘플이 바로 그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슬림 난민들을 받아들이되 정말 잘 점검을 해가지고 진짜 난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짓 난민들은 받아들이는 이 허접한 법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법을 빨리 폐지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조경태 의원이라는 국회의원이 난민법 폐지 발언을 했거든요.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 좀 찬성하셔가지고 힘을 실어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정말 대한민국이 이슬람의 거짓에 속지 않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지켜내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이슬람이라는 거짓 종교, 왜 거짓 종교라 그러냐? 이슬람에는 타끼야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타끼야. 토끼야가 아니라 타끼야입니다. 이 타끼야는 알라를 위해서, 무함마드를 위해서, 코란을 위해서, 이슬람을 위해서, 이슬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다 괜찮다라는 이슬람의 율법입니다. 이런 율법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이거를 무슬림들한테 물어보세요. 야, 니네는 무슨 종교가 거짓말해도 된다는 교리가 있다며? 그럼 반응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길길이 뛰면서 그냥 막 얼굴 붉히고 소리 목청 높여가지고 그런 거 없다고 난리를 칠 겁니다. 있는 걸 없다 그러는 게 타끼야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슬람 학자들이 쓴 책에 보면 있어요. 이슬람 학자들이 쓴 책에 보면 전 세계 이슬람이 18억 되는데 그중에 85%는 순니파, 15%는 시아파인데 이들이 사이가 나빠서 서로 쌓이고 죽이다 하다 보니까 힘이 약한 시아파가 다 죽게 생겼을 때 나도 순니파예요. 그러면 안 죽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힘이 약한 시아파에 맺는 특수교리다 라고 이렇게 책에다가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타끼야입니다.
그럼 진짜는 뭐냐? 진짜는 코란에 있어요. 코란 2장 225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맹세를 했든지 그 맹세가 진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알라께서는 용서하시느니라. 그래서 그냥 무슬림들이 얼마나 습관적으로 맹세 잘하는지 아시죠? 코란에 손을 얹고 맹세하고 알라 이름으로 맹세하고 자기 마누라 목숨 걸어놓고 맹세하고 별짓을 다 하면서 속으로 요거는 진심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맹세하면 괜찮다 이거예요. 코란 2장 225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타키야 교리 때문에 유럽이 이 타키야에 속아가지고 다 망가졌어요. 왜? 이거는 아브라함의 종교 같은 신을 섬기는 건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절대자 전능자 유일신을 섬기는 같은 종교인데 뭐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막 난리를 칠 때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 알라도 창조자라고 그러는데 뭐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가 보지, 이러면서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알라라는 신은 어떤 신이냐? 알라라는 신은 우리가 알라딘의 요술램프라고 아시죠? 거기에 이게 문지르면 펑 뭉게하고 나오는 거 있죠? 그게 이름이 뭐예요? 그게 진이에요. 그게 진이. 근데 코란 37장 158절에 보면 저들은 알라와 진이 혈연 관계가 있다 하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코란 6장 100절에 보면 저들은 알라를 진과 비유하여 거역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타키야 번역입니다. 진짜 번역은 뭐냐? 자알루 릴라히 슈라카 알진나. 이 말은 저들은 진을 알라의 파트너로 만들어 놓고 같이 섬기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코란 6장 100절에 저들은 알라를 진의 파트너로 같이 섬기고 있다. 저들이 누구냐? 그 당시에 그 보편적인 아랍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코란에 보면 알라의 딸들이 있습니다. 코란 53장 19절에서 23절까지 보면 라트, 우짜, 마나트라는 알라의 딸들의 이름을 대면서 너희 신은 아들이 있고 우리 신은 딸이 있다는 얘기냐? 아니다. 라트, 우짜, 마나트는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라의 딸들이라고 불러왔을 뿐이지 사실은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무함마드가 동시대에 살던 아랍 사람들과 그 조상들이 전부 라트, 우짜, 마나트를 알라의 딸들이라고 불러왔다는 것을 동의하면서 사실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여태까지 그렇게 불러왔는데 갑자기 자르는 거냐? 이거는 알라와 여호와 하나님을 같다고 같은 신이라고 주장을 하려다 보니까 한쪽에 세 짤이 걸리작거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딸을 잘라버리는 계시가 내려왔다는 것이 코란 53장 19절에서 23절까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라와 여호와 하나님을 같은 신이라고 얘기하고 뭐 같은 아브라함의 종교요, 같은 뭐 경전, 여러분들 이 타키야에 속으면 안 됩니다. 유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주께서 모든 인류의 지침서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내려주셨는데, 구약 성경을 받은 유대인들과 신약 성경을 받은 기독교인들이 이걸 원본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번역하는 바람에 그 원본의 내용을 다 훼손시켜 가지고 변질돼 버렸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원본을 가지고 내려온 게 이 코란이다 라고 하는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이 거짓말에 속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여버려야 될 죄인으로 생각하고 십자가에 죽여버렸다. 근데 기독교인도 정반대로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주여 주여 하면서 섬기고 있다. 하나는 너무 왼쪽으로 갔고 하나는 너무 오른쪽으로 갔다. 성경에 뭐라 그랬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균형 잡으라고 안 그랬냐?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균형을 잡아가지고 예수는 죽여버려야 될 죄인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훌륭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균형 잡힌 시각이다 라고 하면서 이들이 만들어 놓은 아주 이쁜 거짓말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똑똑한 젊은이들이 몇 사람 속아서 넘어가면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우르르 몰고 나가서 교회가 텅텅 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의 존재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게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국가 안보를 지키고 후손들이 평화롭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미래를 물려주고, 그리고 이미 속고 있는 무슬림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슬람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슬람의 정체를 바로 알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슬람에 속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눈을 뜨게 해서 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도와줘야 그들도 살고 우리도 산다. 이거 안 하고 게으르고 있으면 그들이 세력이 커지면 유럽처럼 반드시 우리가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슬람의 정체를 바로 알고 이슬람의 악한 영의 정체는 분명히 밝혀주되 그 영에 속고 있는 무슬림들은 절대로 미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서 눈에 꺼풀을 벗겨주고 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도와줘서 그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을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이슬람의 정체에 대해서 잠깐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슬람의 악한 영의 정체는 분명히 알려주되 그 영에 속고 있는 무슬림들은 절대로 미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서 그 눈에 꺼풀을 벗겨주고 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수많은 무슬림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